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피곤하지만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지만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노동, 피곤함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죄인으로 변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며 온 세상을 죄로 물들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단순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영혼적으로 총체적인 피곤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너무 피곤해요. 저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피곤한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피곤하시죠? 또 우리는 여러분 피곤함이 들통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피곤해 보이나 하면서 또 이제 속이 상해. 근데 여러분 인생은 원래 피곤한 것이에요. 한국 사회를 피로시대, 피곤의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OECD 이제 가입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최고의 노동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저의 수면 시간, 수면의 양과 질에서 최저의 이제 등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살률과 이혼율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청소년들의 그런 청년들의 마약 범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나라는 점점 힘들다고 하고 미래는 어둡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더 피곤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게 사실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런 너무 안 좋은 소식들, 어려운 소식들이 점점 접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해요. 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한탄이 일어난 거죠. 정말로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의 모습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목격하였어요. 실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한 4배 정도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더 큰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다는 것이죠. 그 강대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제는 신흥 세력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겪었을 그 공포심, 두려움, 그 피곤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사회적인 요소들,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이런 요소들이 좀 불안정한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좀 두렵고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 직전인 거예요. 나라가 힘든 거예요. 온통 봐도 다 죄악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그 힘듦, 그 피곤함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더 낙담시키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범죄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남유다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탐욕의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명령하세요.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더 큰 절망으로, 더 큰 심판으로, 더 큰 피곤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을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시는 40장의 말씀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꼭 깨닫길 원하는 것은요, 첫째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시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소년과 장정은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잔디밭에 끝없이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노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장정들이 힘을 떨치며 일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어제 우리가 대청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안과 밖을 막 정리하셨어요.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 정정하시더라고요. 예, 아직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힘써 섬겨주심에 감사드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소년이라도 그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유한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넘치고 아무리 힘이 많아도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한성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힘도 한계가 있고 그 지혜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고 낭망하여 곤비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유한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구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작은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그 피곤함이 우리를 막 짓눌러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피곤함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요, 인간의 개인의 노력이나 사회적인 인간의 제도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무엇이죠? 유토피아죠. 근데 유토피아의 뜻이 뭐예요? 유는 없다라는 것이고 토피아는 장소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는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을 거야, 없는 그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 그것을 찾으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요. 차라리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바른 삶을 살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제도가 점점 많아지고 법이 점점 세밀화될수록 인생이 더 편리해집니까? 피곤합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것이죠.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아주 깔끔하고 명확하고 정의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찾아내고 야, 참된 평안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아니라, 아, 인생은 안 되는구나, 이 인생이란 것은 참된 평안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구나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에서 피곤하라는 거예요. 낙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룰 수 없구나를 깨닫고 진정한 평안으로,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요, 다 피곤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자 피곤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를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피곤합니다. 네. 화답해 주세요. 알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피곤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셨냐면요, 30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몇 살이라고 물어보죠? 50살이라고 물어봐요.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 얼굴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예수님은 막 성령께서 막 도와주셔서 얼굴 막 광채 나고 후광 나고 막 뽀얀 얼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런 배회의 삶을 3년 이상 계속 하셨는데 얼굴이 어떻게 상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큼 피곤하고 그 정말 진액을 뽑아내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긍휼함으로 섬기고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이게 얼굴로 다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낙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낙심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헤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30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낙심이죠. 낙심입니다.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였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았을 때, 주변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죠. 그들은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도 멸망할 것을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라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아니면 우상을 섬겨야 되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헤매이고 있는 거죠. 죄악은 포기할 수가 없고 자신의 탐욕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죄악 속에서 그들은 모두 낙심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요.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버티느라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거뜬히 뛰어넘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인생은 원래 낙심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피곤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판하실 때 이제 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거야 라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아담이 이제부터는 힘써 나가서 땀을 흘려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심판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땀을 흘리고 소산을 먹어도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땅의 음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나에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신 유한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피곤함과 낙심과 유한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낙심이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낙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치레도 있지만 모든 것 앞에서 낙심하지 않은 척을 점점 잘하세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오늘 피곤하지 않으려고 이미 다 뽀얗게 하고 오시잖아요. 아무도 안 피곤해 보여. 다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른들, 노년의 이제 어른들도 신앙의 경륜이 있으시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척을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거기 괜찮은 척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괜찮은 척 하지만 괜찮은 척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린 누구나 다 낙심해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척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정확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산, 재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건강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의 재물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모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그리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장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낙심하지 않은 척하면서 이 품위를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면 모든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년들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죠.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뜻대로 잘 살아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자녀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감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젊어질수록 낙심할 이유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오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낙심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건강하죠. 하지만 모두가 건강하니까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들이 부모 세대만큼 자산을 모을 자신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아도 그게 불확실하고 거의 불가능한 것이 확신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어떻게 하죠?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대를 포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나마 취업하고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스펙을 쌓은 친구들은 결혼이라도 한번 잠깐 찰나와 같이 생각해 보는데 그 또한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M4 세대라고 하고 절망의 세대라고 하고 낙심의 세대라고 합니다. 심지어 SNS에서는 서로 계속 비교하면서 매 순간 낙심의 포인트가 쌓여요. 모든 순간 낙심의 그 포인트가 차고 넘치는 것이 오늘 젊은 세대인 거죠. 결국 이 세상에서 인간이란 존재는요,
소년이나 장정이나 결국 피곤하며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나 우리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요함이나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하나님 명확히 정확히 해놓으셨어요. 부요함과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건강을. 하지만 이 부요함과 건강이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과 나의 힘의 근거가 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부요함과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과 연약함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왜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유한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축복이죠. 그 유한성 때문에 우리가 병에 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듦이 결국 뭐예요?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피곤하고 곤비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우린 신앙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을까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던 남유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전, 나라의 부국함을 축복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걸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세요. 그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포로로 잡혀간 들 중에서 내가 다시 택하여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버려두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심판이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죠. 죄의식이 없고 죄를 지어도 평안한 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벌을 받을지라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낙심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첫째로 여러분, 낙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에 낙심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는 왜 연약할까? 그걸 가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존재로 낙심하고 또 낙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니요. 매일 죄에 빠지고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악습관에 넘어지는 나일지라도 하나님 그런 모습 그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우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이란 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너무 피곤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피곤을 벗어날 수 있느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31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앙망이란 단어는요, 줄을 꼬아서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그 어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세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줄을 앙망한다는 건 단순히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그 수준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에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안 된다고 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 확신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은 유한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물질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권력도 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30절에 나오는 인간의 유한함보다는 너무나 다른 완벽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앙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앙망해야 될까요? 어떻게 앙망해야 됩니까? 이게 갑자기 또 신비적인 요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짜잔 하면서 뭘 주셔가지고 우리가 호주머니에 쏙 넣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만화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앙망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안 하다가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겠노라 떨치고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절망에 빠지죠.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공부를 꾸준히 한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얻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일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여기시고 새 힘을 불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우리 장년들도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부도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매일 매 순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면 누구나 다 낭망하여 낙심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기 소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기 소원해요.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험한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마음속에 피곤함과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앙망하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포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노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포기하는 것은 나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포기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주 청년부 예배를 사모하여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새 힘이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갑자기 안 되던 일도 다 잘 되고 대기업에서 취업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내가 잠깐 도왔던 할아버지가 회장님이고 뭐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요새는 그렇게 드라마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31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먼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던 최고의 상징적인 존재가 독수리입니다. 왜냐하면 새들 중에 가장 높이 날았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의 특징은 날아오를 때는 날개쳐서 올라가지만 공중에 날아오른 이후에는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수리는 바람을 타기 때문입니다. 기류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날개를 펴서 아둥바둥 되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유유히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인생을 아둥바둥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류를 타게 하셔서 우리를 올려주신다라는 걸 상징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칠기삼, 우리 토스 회장이 이번에 이제 어떤 강연을 하면서 자신이 성공한 이유는 99% 운이라 그랬어요.
이런 모든 시기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과 이런 매체들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자신은 여전히 망했을 거다라. 모든 게 다 운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기가 맞아야 되고 상황이 맞아야 되고 사람이 맞아야 되고 모든 게 적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한계가 명확하고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셔서 기류를 타고 거뜬히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한계와 문제 앞에서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은 참 안타까워요. 다음 부분 보세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죠. 이 시대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죠? 빨리빨리죠. 지금도 달리고 있는데 계속 달리라 그래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라고 합니다. 청년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늘 뭐 했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죠. 내신이라는 이유로, 성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경쟁을 해요. 대학교에 가서도 역시전에 마찬가지입니다. 학점이라는 이유로, 스펙이라는 이유로 계속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또 열심히 굴으라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순간 더 힘들죠. 근데 이 부모인 우리의 세대도 계속 달리고 있어가지고 뭐 쉬라고 말도 못해요. 사실 쉬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그런 세대죠. 그런데 그렇게 결국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달리고 더 달리다가 쓰러져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을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간들에게 더 바쁘게 일상을 살게 하고 바쁘게 인생을 살게 하라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돈도 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 그 모든 돈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럼 인생은 절망과 허무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애를 쓰지만 결국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지라도 건강히 살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무엇이었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라고 후회가 많이 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한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뭐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굳건한 다리입니까? 마지막까지 남들 다 쓰러져도 끝까지 나 혼자 달린다 그거예요? 그건 세상이 원하는 힘이죠. 세상이 원하는 힘은 그거예요. 남보다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끝까지 달리는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더 높이 가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은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일지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완성의 길이라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요 걸어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나 혼자 발버둥치며 살아가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낙심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낙심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유토피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피곤한 인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끝까지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의 단계로요, 날개질하여 기루를 타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축복, 하나님께 새 힘을 받으셔서 피곤한 인생길을 오직 믿음으로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는 기성세대인 우리의 잘못이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피곤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함께 풀어가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풀려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너무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계속 피곤할 거잖아요. 지금도 피곤하고 앞으로도 더 피곤할 거거든요. 사실은 제 얼굴을 보세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다 피곤해요, 우리는. 근데 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피곤한 인생을 계속 살아갈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이 청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번 살아볼 건지, 한번 발버둥 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길을 한번 가볼 건지,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진짜인지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걸어서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볼 건지 한번 이 젊음의 때에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장년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를 품어줘야 합니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로만 힘내라고 하고 다시 세상에 던져놓으면 그건 잔인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요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거짓말,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청춘들이 그것을 다 견뎌낸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린 다음 세대 청년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청년들의 기숙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들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낭망하였을 때 잠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힘을 내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미지잖아요. 감각과 느낌이거든요.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나를 늘 격려해 주시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 나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만 나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늘 나를 격려해 주고 힘을 내라고 해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곳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년들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심어져 계십니까? 그 이미지를 우리가 만든 건가요? 아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아니면 무관심한 교회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모습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심어준 대로, 우리가 전해준 대로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장년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좋은 마음과 이미지가 있으시다면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야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늘 교회를 향해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지치고 피곤해도 교회에 가면 누구나 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느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새 힘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정말로 모든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고 인생에 있는 모든 피곤함과 낙심을 뛰어넘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그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청년들이 더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고 그들의 외롭고 힘든 그 인생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는 청년들을 키워내는, 그들이 날아오르게 도와주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다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예배와 사역에 적극 참여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부가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힘든 세상, 이 피곤한 세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청년들을 돕고 섬기고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생각만 해도 위로를 받으며 생각만 해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은혜를, 새 힘을 받는 여호와만의 악마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